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피스티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8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읽고요.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1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런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티스운 앞에 뭔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런즉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3장의 내용이 2장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2장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잠시 기억을 소환을 하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는 유대인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생각한 그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을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을 했죠.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도 복음을 위한 표징인데 너희들은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느냐. 외모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이 실제로 해야 할 할례는 영으로 마음의 할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단순한 할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할례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만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할례를 할례를 하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랬을 때 바울의 대답이 그치 할례의 유익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대답할 만도 한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익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범사에 많다. 근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선은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게 첫 번째거든요. 3장 2절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하면 뭐가 그 다음에 또 나와야 되죠?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나가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석가들이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 그런 거죠. 첫째는 얘기했으면 둘째, 셋째도 나와야 되는데 첫째는 얘기하고 그냥 얘기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자세한 설명은 저쪽 뒤에 9장에서 11장으로 이제 그쪽 부분 가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개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이 3장 1절에서 8절인데 되게 짧은 구절이긴 한데 굉장히 질문은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들을 집어 던져놓고 사실은 바울이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9장에 가야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온전히 사실 다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1절에서 8절 그 논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 자세한 그 상황은 로마서 9장에 가서 본문의 순서를 따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만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도 할 거 아니며, 유대인은 뭐냐? 이런 질문이죠. 그죠? 근데 그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고스가 아니고요. 로기온, 로기아, 복수로는요. 그죠? 로기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럼 뭐 오라클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신탁이라는 뭐예요? 계시 개념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신의 계시를 위탁받았다 했을 때 그 신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위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탁받았으니까 위탁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탁받았다는 거는 그 메시지를 전할 의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우체부를 생각한다면 우체부는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메시지를 보내는 대리 역할로 위탁을 받은 거죠. 근데 우체부는 그러니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물건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우체부는 그 위탁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 뜻이 오라클, 로기온인데 그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 선민의식을 고취하고 그런 곳에 오히려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자면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맡겨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계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실패했으면 그 다음 질문이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 질문이 바로 이제 3절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 그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들이 안 믿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쁘심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피스티스라는 거죠. 피스티스. 그러니까 미쁘심 이러니까 그죠? 뭐 이쁘다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죠? 하나님의 피스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피스티스라는 것은 신실함. 다른 말로 해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혹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믿음 이러면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쓰는 말이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넘겨받는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근데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니까 실패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4절에서 이어서 가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 길을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푸슈스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 거짓말쟁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거짓되다,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디 가서 매일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 그런 개념일까요? 아니면 그렇죠. 앞에 하나님은 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다. 그러면 앞에 하나님이 참되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사람은 거짓되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은 진리다. 이때 쓰는 하나님이 진리다 했을 때는 이 맥락에서 유대인들의 생각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의미는 하나님이 진리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말하고도 똑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은 거짓이다. 그 얘기는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거고요. 말씀을 맡았어요. 근데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거짓을 받는 사람들도 거짓 아래에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이다. 거짓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겠죠. 그죠? 뭐라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 길에 하심이라 한것 같으니라. 이 시편 51편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한번 가볼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시죠. 그죠?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인데 언제 이렇게 지은, 그러니까 배경이 뭐죠? 가늠 사건이죠. 그죠? 바세바를 임신시켰죠. 그죠?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다 보내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지적을 하고 그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러죠.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이 통회하면서 노래한 이 시가 바로 51편이라는 얘기죠. 배경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요. 잠깐만 가볼게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나단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주 골치 아픈 얘기를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죄를 범했는데 그렇게 해서 고백을 했는데 뒤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로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살인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도 다윗의 죄를 사했다고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다윗은 죄를 범했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함, 그죠? 은혜가 더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짓이다 얘기는 다윗은 신실하지 못한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신실이 드러납니다. 그 얘기라고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죠?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 다윗의 실패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그런 표현이 지금 사무엘하도 그렇고 시편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담도 오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담도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 내용 우리가 많이 다루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부른 그 아담을 그대로 연장을 해서 이스라엘도 제사장 나라로 불렀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출애굽기 32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근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자리에서 죽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아담과 하와 부부가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이 오히려 더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고, 모세가 중보에 나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주어지는 것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이 스토리가 나오는 자체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오로지 인간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고발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낸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은 그런 나라죠. 그런 말씀을 맡은 나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보다도 완벽하게 살고, 그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그들은 신실하지 못한 것만 보여주다가 끝났다는 거죠.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러한 다윗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신실하지 못하다. 그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역할들이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오히려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에게
대단한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늘 그래서 출발이 이상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어둠부터 출발을 하고 혼돈과 공허부터 출발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뭐 하나 제대로 뭐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인간이, 그죠? 그리고 전부 다 그 내용만 고발하더라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다 거짓이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다. 그것만 쭉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은 자니까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저 불신자들을 계몽해보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맡은 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도 그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제일 작고 천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 내용과 똑같은 게 기드온 용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들이 뭐 전쟁을 뭐 1대 300으로 잘해서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줄인 것이 기드온의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스토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이 짧지만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거꾸로 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원초적으로 막으면 안 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실컷 죄를 저지르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용서하고 긍휼을 얘기하면 그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더 과거로 올라가면,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아담과 하가 왜 선악과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예 못 먹게 했으면 되지, 왜 그거를, 그죠? 동산 중앙에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왜 따먹게 했냐는 거죠. 그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니, 아예 선악 지식나무를 만들지 말든가, 아예 못 따먹게 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많이 항변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게 상당히 사실은 복잡한 내용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내가 또 말하노니 4장 1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노릇 아래에 있었는데 때가 참에 어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시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처음에 이렇게 종노릇하더라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유의 아들을 알게 하려고 종노릇부터 하게 한다는 거죠. 창세기 비유에 보면 아들이 집을 나가죠, 그죠? 나가서 뭐가 돼요?
거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좀, 아니, 아버지가 좀 막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얘가 나가게 허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도 인류의 타락에만 관심이 우리가 많이 갈지 모르지만, 똑같이 그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은 가죽 옷으로 입혀주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타락을 해서 이 죽일 놈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애를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요. 출애굽기 32장도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 지식나무를 누가 봐도 이거는 따먹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죠? 스토리상 보면 동상 중간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있고 그죠? 아니 안 따먹게 하려면 어디 막 구석에다가 짬 박아 놓든지요. 그죠? 동상 중앙에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부부가 이 지식나무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으로 그죠? 먹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난 거야. 그죠? 그때부터 사후 처리하느라고 당황하는 그 하나님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누가 봐도 이거는 따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고 가만히 거꾸로 그러면 추적을 해보면 그걸 계획한 것도 사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했죠.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알았단 말이야? 아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또 따먹게 한 것 같아. 그죠? 가만히 보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놓고 그러면 또 심판하는 하나님은 뭐야 그러면?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죄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본문이 그렇게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오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죠? 다 사람은 죄다 불의한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그러면 진노를 내린 하나님은 또 뭐야 그러면은 그죠? 그러니까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세하게 왜 그런지는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그렇지 않다. 이 정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실제로 그렇고요. 하나님이 다 이러시고요. 그러면은 인간을 다 불의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인데 그죠? 그래 놓고 또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답변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9장 이후로 그걸 자세하게 미룬다는 거죠. 그냥 바울은 딱 잘라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냥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요?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얘기는 거죠. 하나님이 작가죠. 그죠? 성경의 작가고. 근데 작가는 전체 그림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은 작가의 의도를 모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성경의 작가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잖아요. 네가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는데 네가 복이 될 거다 그러면은 그의 자손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복이면 자손들도 좀 잘 나가는 모습으로 그래야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복이다 해놓고서는 애굽에다가 가서 그 종노릇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죠? 뭐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도 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얘기를 하죠. 너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거다까지도 다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것도 작가인 하나님 작품인 거죠. 뭐요?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봐도 애굽에서 그 고생하는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축복된 모습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다음에 나오는 것도 가인으로부터 이야기가 또 출발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살인자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뭐 이스라엘도 학자에서 보면 전부 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천국을 얘기하기 전에 지옥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맡은 자가 또 경험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로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죠? 그 말씀대로 좀 인격도, 그죠?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광을 막 돌리고 살고, 그런 게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처절하게 실패하는 모습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제대로 읽어보시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탕자가 집을 나간 것도 아버지가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선행과 행위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죠. 그게 다른 철학과, 그죠? 다른 종교와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부분이 바로 성경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들어보면 내 행위에 그걸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구원의 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또 이렇게까지 또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거네요?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복음을 잘 들으면 이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처음에. 그 이 얘기에 보세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악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해요. 심지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지금 사도 바울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악을 부추기고 있다. 흔한 얘기로 우리 도덕, 율법 폐기주의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좀 막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넌 율법 폐기주의라고 빠졌어. 너는 도덕률 폐기주의자야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시죠. 사실 그 말을 좀 들어야 복음의 출발을 제대로 얘기를 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했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대요. 야, 쟤네들은 율법을 싹 다 폐기하고 응? 지들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놈들이다.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해라. 이 말하는 자체로 그들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언약이 유지된다. 오늘날의 그 얘기하고도 비슷하죠. 칭의를 얻었으면 성화로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죠? 성화로 유지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벌써 칭의하고 성화도 나눠서 인간이 뭔가에 협력, 그죠? 협력 구원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럼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라면 하나님 심판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도덕을 폐기하고 도덕을 약화시키게 하고 그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런 반응은 여러분이 들어야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밀어붙였는지를 여러분이 좀 들어야 된다고요. 야, 저 사람은 율법 폐기주의자야. 이런 소리까지 적어도 들어야 바울이 전한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강도로 여러분이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는 뭐 막 살아도 된대요. 착각을 할 정도로까지. 어차피 구원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거 누가 그래? 그럼 좀 뭐 현정 목사 그러더래요. 사실 저는 그런 얘기 한 건 아닌데 그 정도까지 복음이 하나님이 일하신 쪽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막 살아도 돼요? 이렇게. 그럼 저는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막 살아보세요. 그러면 살아보시라고. 그분이 생각하는 막 살아는 게 어떤 게 모르지만 막 살아보시라고. 여러분 막 살아져요?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진짜 한번 막 살아봐.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막 사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막 살아보라고요. 여러분, 안 사라져요.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막 사라짐이 살라고 해도 안 되는 게, 여러분, 복음은 삶이에요. 그죠? 삶. 그것도 영생의 삶인데, 그죠? 여러분, 그 머리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막 살아보라고. 안 사라져요. 오히려 이렇게 더 좁아지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보였는데 옆에 한 사람이 그 마태복음 25장 얘기한 대로 예수로 보이는데 한번 막 살아보시라고. 한번 옆에 예수께서 있는데 예수한테 막 살아보시라고. 되는가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이런 질문을 끌어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복음을 잘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이 뒤에 가보세요. 로마서 6장, 8장, 9장에 다 바울의 얘기가 뭔지 이렇게까지 나온 사람들에게 성령의 법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자유의 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 본인도 말씀을 맡은 자였잖아요. 근데 본인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가볼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니 너들은 뭐 할례도 다 폐기하고 뭐 율법을 다 폐기하는 이 율법 폐기주의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진짜 할례파다. 우리가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줄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울 거다. 그러면 내가 옛날 한번 자랑해볼까?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도 받을 거 다 받았거든. 나 닮은 거 다 해봤거든.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죠? 사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말이야. 율법으로 한번 덤벼보자고. 근데 말이야 내가 왜 그래갖고 그 율법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나였다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그 다음에 8절에 그 내가 그 가지고 있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할례나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 뭐예요? 그만큼 비교할 가치가 안 될 만큼 나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게 의가 무슨 의냐? 진짜 하나님부터 나온 의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 과거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본질이 아니었구나. 다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완벽한 의를 내가 구사한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다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그죠? 엄마는 권사예요.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유아 세례를 받고 그죠? 그리고 한만 생각해도 자기는 한 번도 살인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육체적으로 그죠? 나는 누구보다도 진짜 FM 신앙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신앙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한 거야.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신앙의 유산이 알고 봤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발견하는 장면하고 같던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된 교회를 보내주든지 그죠. 아니면 처음부터 제대로 좀 하나님 알게 하면 되죠. 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삐까번쩍한 거짓 그죠? 교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이 유사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어야만 했었고요. 탕자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집에 있었고 영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집을 나가야 깨닫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 저기 나비 비유 많이 하지만 그죠? 처음부터 나비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나비의 그 아름다운 그 문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죠? 꼬치를 뚫고 나올 때 사람이 이렇게 뚫어주면 이게 자기가 힘을 쓸 때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하나도 안 이쁘다는 거죠. 자기 핏줄이 다 터져가면서 나오는 것이 그 나비의 문양이라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나비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꽃에다가 무덤의 자리죠. 집어넣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을 불러서 사도로 만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율법의 의를 그렇게 다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그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택해갖고 그걸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뭐냐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9장 넘어가서 다시 다룰 내용이지만 아무튼 여기는 선언적으로 사람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이기 때문에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 사람의 신실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은 얼마나 불안한 구원이에요. 그죠?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장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뭐 흔히 얘기로 사후를 걱정하게 되고요. 사후 세계를 걱정하게 되고,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왜 누구는 구원 안 받고, 이런 질문들의 소용돌이에 계속해서 빠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이해할 때 더 이상 얘는요, 쟤는요 라는 질문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게 복음의 주제죠. 우리가 이걸 확실히 이해할 때 드디어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모든 질문의 꼬리들이 없어지고 온전히 그에게 맡기는 거죠.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고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안식에 늘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